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잠시 서울에 모처럼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숙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서울에서 여러분 또 만나 뵈니까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말씀 전에 드리기 전에 그 얼마 전에도 후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후원해 주신 걸로 아는데 허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물질과 예물과 그 다음에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 분들께서도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 그 다음에 군마현, 복음화, 일본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과 그 다음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지난 25일 주일은 성탄절과 함께 또 주일이었었죠. 2016년 12월 25일은 성탄절 함께 주일 그런 바람에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이다 보니까는요. 주일이랑 겹쳐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성탄 예배, 오래간만에 참 그 주일과 그 다음에 성탄절을 같이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기도 이제 합니다. 정말 아주 얼굴이 밝죠. 그리고 바깥에 그 군마현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은 하루나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루나 호수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곳곳에 보면은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간 조명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켜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꽤 화려하게 켜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와가지고요 아직 보질 못했네요. 근데 뭐 일본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정말 뭐 아주 화려하게 조명이 아주 반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전 세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도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북한 같은 데에서는 뭐 크리스마스에 크차도 꺼내지 못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뭐 여러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서로 밝은 얼굴로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이것은 무척 감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묘하죠.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그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서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도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고사하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또 뭐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뭐 그건 그걸로 좋습니다. 뭐
좋은 거죠. 그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 끝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세상이 평화롭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우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구가 없다거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바빠서 서로 만날 시간이 없다거나 친구도 있고 만날 시간도 있어.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뭐 쉽게 말하자면 돈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만난 분은요, 친구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돈도 어느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크리스마스를 한다도 연인이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쓸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아무리 평화롭다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정말 악인과 선인이나 악인 모두 다를 위해서 정말 해를 비추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악인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악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불의한 자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즉,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지금은 악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불의한 자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기회는 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빨리 돌아오라. 빨리 내 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은 악인이거나 불의한 사람, 하물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 불의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없어? 여친이 없어?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 이유로 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없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일단 우선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부터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메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즐거운, 명랑한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것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그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스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이제 미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예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즐겁다, 그리스도, 예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를 드리는 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 이것은 기독교에서 시작됐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남친과 여친과 데이트를 하고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 안 됐네. 이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면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그 나라의 정부나 아니면 정상, 국가 원수가 갖는 그 권한,
중에 하나이죠. 사면권. 그래서 죄가 확정이 되고 있는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그 죄의 벌을 면제시켜주는 그와 같은 권한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주, 미국에 이제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의 법을 어겨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있어가지고는 이 주지사가 사면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그 흉악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몇 명이 살해된다고 하는 아주 처참한 그와 같은 범죄였습니다. 그래도 범인은 신속하게 체포되었는데 잡아보니까는요, 그 사람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당연히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은 이 범행이 지극히 잔혹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극형 사형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미성년자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구명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 활동이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이 주의 주지사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지사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 하면은요,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 청년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 어떨지를 결정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주지사다라고 한다는 것을 감추고 목사 차림을 하고 이제 교도소에 있는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요, 자기 앞에 그 목사 차림을 한 주지사를 보자마자 아주 그냥 고함을 지릅니다. 나가, 너 꺼져, 너 같은 걸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주지사는, 이 목사 차림을 한 주지사는요, 뭐 젊어서 그런 거겠지. 이래가지고 그를 좀 이렇게 다독입니다. 이봐, 자네 좀 진정 좀 하게. 그리고 청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뒤에 주지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봐, 만약에 자네가 지금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면, 이 교도소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은 자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 나 사형 판결 받았어.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아주 이 지경에 만든 놈들한테 복수할 거야. 우선 나를 경찰에 신고한 놈, 그리고 도망가는 나를 붙잡은 경찰관, 이놈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주 혼을 내줄 거야. 이 말을 들은 주지사는 놀랐습니다만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다시 묻습니다. 자네 진정 좀 하게. 복수인지 보복이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 주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고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잡은 경찰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반드시 내가 기필코 복수를 할 것이야 라고 아주 그냥 그러한 말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주지사는요, 몇 번이나 타이르고 몇 번이나 진정시키고 그래봤지만은 전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한테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주지사는 포기를 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를 뒤로 했죠. 주지사가 떠난 뒤에 그 교도소의 직원이 청년한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너는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지금 네 앞에 있던 사람은 주지사였던 거야. 그 사람 속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너에 대한 사면장이 들어있었어. 그게 있으면은 넌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이것을 들은 청년은 놀랍니다. 그리고 아주 울부짖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나를 만나줘.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그러나 주지사가 그 교도소를 찾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본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희생이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두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요, 나한테 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지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빚쟁이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대신 냈어. 대신 내줄게가 아니에요. 이미 다 냈어. 이미 내가 다 지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뭘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해결했거든. 그죠?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믿어. 그렇게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난 믿지 않을 거예요. 나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 갚을 거예요. 그런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겠죠. 아닌가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교하기 쉽게 중요한 포인트 외에는 똑같은 그 대사로 하겠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에서도 사형,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기각당했습니다. 남은 길은 뭐예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서 주었어.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가 아닙니다. 너를 대신해서 이미 나는 죽었어. 이미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자유로운 몸이야. 그럼 저는 무엇을 하면 되겠죠?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무엇을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모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이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2000년 동안 인간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좀 길지만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 역사 속에서 이 계속되어 반복되어 온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정말 흐름인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은 뭐 교회 바깥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뭘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 받았어요. 누가 줬습니까? 예, 산타 할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학문은요. 인간의 학문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우려고 아둥바둥거렸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태어난 단어가 무엇이냐?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죠. 자연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럼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에 살아가는 생물, 그리고 인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의도를 갖고 만드신 것이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만이 아니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로스가 그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배는 사라지고 그저 돈을 쓰고 세상적인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겠지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이죠.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모든 재물을, 모든 부귀라는 걸 더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예수님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아주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선물은 아니죠. 여러분이 선물을 고릅니다. 그럴 때 단순히 선물을 골라요?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주면은 상대방이 기뻐할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무엇을 갖고 싶어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사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받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준 쪽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래?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애석한 일은 없겠지요. 정말 애석함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더라도 연인이 없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기는커녕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